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제부터 열심히 다녀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개인이 어떤 일이 변화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가 속한 도시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생한 역사적 증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이 도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걱정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걱정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좀 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야 도시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이 강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열방의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요. 이렇게 한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인생에서 이렇게 가정과 도시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 걱정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모든 영역의 변화에 대한 바로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까닭에 우리가 근심으로만 또 염려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가진 자로 인생을 바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의 인생, 성령을 받은 자의 가정이나 도시나 국가, 민족에 대한 꿈을 우리가 바로 꾸고 언제나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 도시에도 있고 또 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 그 문제를 다만 해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용하여 더 위대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건강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의 여러분 해결이 뭡니까? 건강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은 아주 뛰어난 의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약을 처방을 잘 받아서 약 잘 먹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갖는 거, 이게 뭐 병에 대한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해답이 뭐냐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그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을 만나든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그냥 잘 돼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희한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종류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답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 버린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사라지더라도 우리나라 갑자기 대통령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무총리가 없어지면 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하겠죠. 이제 3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누가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초대교회는 그런 조직이 없었어요. 아무도 조직이 없었어요. 리더가 없었어요. 리더가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네가 나 없으면 네가 리더 해라. 그리고 이 사람 잘 따라라.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멤버들을 보면 이런 위기를 능히 해결해낼 만한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조직이 없었어요. 두 번째, 돈이 없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모임이라면 어떻게 되죠? 바라보고 있던 그 리더가 떠나버리면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게 돼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뭐였죠? 그 문제의 해답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이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갑자기 없던 조직이 생겼거나 없던 돈이 생겼거나 갑자기 그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이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모였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죠. 그곳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놀라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공동체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보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권력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너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건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즘 유럽 교회가 요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미국 교회도 지금 점점 그래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는 그 성경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법으로 그냥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했다가는 바로 이런 고발 들어갑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감리교단에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 안수를 줄 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모님이 남자인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는 교회가 됐다. 이건 얼마나 교회가 무능해지는 겁니까? 교회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해결하는 방식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일로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성경은 억울했다, 이렇게 온통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것으로 인하여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분명하게 갈라지면 해결하기 쉽잖아요. 근데 좋은 일 갖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끝도 갓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옳아요. 상대도 옳아요. 두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큰 문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이런 문제는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사는 데는 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문제가 당연하게 일어났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다른 방식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그냥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문제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하다 생각을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내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이거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게 뭐였냐면, 한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 남편도 무능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아주 성실하신 분이지만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성실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성실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계속 부도 맞고 막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남편도 어렵게 일하시고 이 아내 되신 분도 어렵게 일을 하셔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6살인가 먹었던 예쁘장하게 생긴 꼬마 아이인데,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신실하셔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주무시다가 이게 새벽 기도를 나오면 못 나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밤새 일을 더 해요. 더 하시고 곧바로 새벽 기도로 오셔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잠깐 주무시고 또 이제 일하러 가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반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도 새벽 기도 오셨죠. 그랬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잠깐 있는데 경찰이 오신 거예요.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혹시 이런 분 이 교회 성도냐고. 그렇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망되대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이렇게 오신 분을, 그것도 그 생태 같은 자식 남겨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꼬마 아이를 교회가 대학교 갈 때까지 책임지자,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아이에게 매달 이렇게 아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비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교회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 누군가가 여러분 죽는다, 복음 전하다 죽든지,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다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답이 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는데, 그 아무개 땅 사마리아 땅에 이제 빌립 집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그 아무한 땅에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죠?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기쁨의 도시가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슬픔의 도시예요. 억울함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주를 보통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민중신학자들은 이 강주 땅을 바로 사마리아 땅이다, 갈릴리 땅이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을 만든 안병욱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그분이 지칭할 때 이 갈릴리가 어디냐,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러면 강주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도시,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을 되면 강주는 언제나 슬프잖아요. 저는 강주를 볼 때 이 강주가 5월 달에만 되면 슬픔에 빠져들고 억울함이 있죠. 분노가 있죠.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 5월만 되면 너무너무 고통,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분이 고3 때 강주 이 민주화 이 운동을 경험을 했는데, 자기 바로 2년 선배 형이 강주 도청에서 이제 죽었죠.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친하고, 그래서 이분 시신, 본인도 도청에 있었고 자기는 먼저 좀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 시신 찾았고, 자기 앞에서 총 맞아 이 뒤통수가 팍 파열려 죽는 거 사람 보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지금도 거의 40년이 훨씬 넘은 시절인데 이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5월만 되면 이렇게 너무 충격이, 이게 안 가신대요. 그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강주에 그것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게 답일까요? 그 원망을 품고 계속해서 원망을 연료로 삼아서 우리가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마리아의 그 변화, 갈릴리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슬픔의 도시, 그 억울함의 도시, 그 분노의 도시가요,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강주 땅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5월달 되면 더더욱이나 여러분과 제가, 저도 강주 그러면 늘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인정할 만큼 저는 강주 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주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강주가 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른 강주 행사만 하면 그 무당들 나와갖고 뭡니까? 천도제 한다 그러지, 뭐죠? 진혼제라고 그럽니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이런 거 한다.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강주에 여러분 해답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여, 이 도시의 변화는, 이 도시의 답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도행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가지수가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또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문제,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에 여러분 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땅에 묶였던 삶이 이제는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삶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여,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 직장, 도시, 나라, 민족, 열방,
주님,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성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도시에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나라에 성령 충만 주시고, 세계 열방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이 답인 줄 압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우리 구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성령 충만을 특별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